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가망성이 아무리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 통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의 믿음, 여러분들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직접 대답할 말씀을 준비해 놓으세요. 제 믿음은 이것입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딱 제대로 쥐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제 믿음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도 이 등단에서 앉아있고, 근데 아들이 정글 야전 부대에 자기가 근무할 때에 전령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전령으로 근무하는데 어느 날은 아주 중요한 서류하고 상당한 돈하고 또 제법 물건하고 전령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길이 멀어서 정글 숲의 길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자기가 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늘 그렇게 하다가 잠깐 외출, 휴가 이 형태의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정글 속에 있다가 시내에 나가서 바에 들어가서 있는데 자기가 뭐 음료수를 한 잔씩 겨놓고 있는데 웬 그 지역의 젊은이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이 그 전령이 아니었던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했더니만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자기가 전하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당신 언제 침보따리 이걸 들고 움직인 적이 있지 않냐, 텐트를 치고 잔 적이 있지 않느냐. 있다, 맞다 그랬더니만 그때 내가 정말로 놀랐는데 우리 몇 명이서 그 소식을 알고, 우리 도둑들이 그 비밀 잘 알죠? 알고 정글 칼 여러분 아시죠? 왜 가지 치는 큰 이런 칼 있는데 그걸 들고 텐트를 향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히 큰 건서 하나 했다 하고 다 갔는데 가보니까 텐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만 깜짝 놀랐는데 텐트를 삥 둘러싼 무장 군인들이 있더랍니다. 기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봤는데 이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 주변에 경계하고 있는 무장 군인들 숫자를 세봤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세봤더니만 26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신 다 셌나 그랬더니만 우리가 주변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나 숫자를 다 세봤대요. 세봤는데 정확하게 다른 친구들도 세봤는데 26명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서 당신 큰일 날 뻔했는데 무장군인이 그래서 그 군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때 나는 혼자 잤는데 라고 해도 아니래요. 내 친구도 그렇고 틀림없이 26명이 주변에 경비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별일이 다 했나 하고 제대를 하고
나중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야기를 해서 이거 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눈이 둥그러지면서 야, 그날이 언제였더냐라고 묻더랍니다. 자기가 기억해서 그날 기억을 해서 자세하게 기억해서 그날 딱 했더니만 아빠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날 골프를 쳤대요.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한참 치다가 아주 강하게 마음속에 아들을 위해서, 전장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느낌이 와서 중간에 골프를 포기하고 친구들 보고 자네들끼리 치라 그러고 클럽하우스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건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다 해서 기도 응원 부대를 찾았답니다. 친구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건 나 혼자 할 게 아니다. 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연락을 쭉 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니까 간증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증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올라와서요, 그거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올라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간증하는 날 이름을 부릅니다. 데이빗 무슨 빛 뭐 하고 쭉 부르는데 다 일어서서 그 간증하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 있던 친구들이 쭉 다 일어섰는데 26명이 다 일어서서 내가 자네들한테 그날 기도 요청한 것을 자네들이 기억하지 정하지 내가 거짓말이냐 참이냐라고 했다는 건 다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군인은 그 친구들한테 봤는데 없었대요. 틀림없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틀림없이 자기는 그날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골프를 한창 치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골프를 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골프 끝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골프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한다 그랬다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럴 텐데 이 양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친구들끼리만 치라 그러고 와서 그렇게 기도 부대에게 요청을 하고 또 자기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기도하랍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본 거예요. 오늘 이 교재의 창세기 3장 8절,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부터 시작을 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먹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이 좀 밝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에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그 못된 짓을 하고 온 땅을 도망다니면서 유리하는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다가 온 결과가 이거였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더 힘들게 했죠. 세 번째 절, 그 동족들이 알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맨 처음에 모세가 여러분들 해방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그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놀라운 믿음에는 어려움을 따르는데 어려움, 힘든 부담 하나도 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 하고 쭉 나가면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큰 걸 주지를 못해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바닷가에서 큰 넓은 좋은 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놀지를 못하고 바깥에 찰박찰박 거리는데 수영장 여러분 아시죠? 가면은 어른 수영장이 있고 어린이 수영장이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또 따뜻하게 해놔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오줌도 누고 하는데 어른들이 들어가서 겨우 그런 데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다라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꼭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보통 기독교인들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죠. 다른 양태로 나타나요. 이런 양태,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런 양태, 저런 양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지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었는데 일일이 이것 보고 이거 있으면 힘들고 저거 있으면 힘들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상당히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다른 거하고 달리 도장도 찍고 친구하고 사귀는 거 다 다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고 평생 살아간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 일이 있으면은 남편이 이런 문제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편하고 결혼했느냐 저런 아내하고 결혼했느냐 하면 한평생 그렇게 휘청휘청하고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셨으면은 야, 내 아내다 하고 쭉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초라한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텐데 사사기 4장 6절 9절에 드보라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바락이 있었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은 당신을 사령관으로 하나님 보낸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바락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드보라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말하죠.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긴 가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영광을 평범한 아낙네가 차지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줄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받으면 되죠. 하나님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좀 어떨 때는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인간적으로 시원찮고 아직 어리고 나이가 적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종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닌 한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시키고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서 그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맨 밑에 1페이지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입다라는 사람 나오는데 아주 이제 대단한 사사지요. 이 사사가, 입다가 이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이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어떻게 돌리는 거 하니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큰 맹세입니다. 내가 안 하면은 우리말할 손가락을 쥐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심하게해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꼭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딸은 자기 아버지가 한 서원 맹세이기 때문에 지키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세도 능력도 얻지를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한번 잠깐 스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군인이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 믿음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졌는가? 교재를 좀 보시죠. 세 번째 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는 믿음이 좋죠.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하시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당장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빙자한 불신앙입니다. 이럴 때 이런 귀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하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무엘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절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하니까 사무엘이 말이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퍼지더라.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어리지만 나이 12살밖에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았다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신앙인 것 같은 신앙의 모양을 가진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무슨 불신앙이라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면 믿음 없다 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을 빙자하게 되면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지적도 하지를 못한다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고 날수가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고 일어났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정합시다 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참 안타깝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을 수위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수위려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흔들립니다. 흔들려가지고 그랬더니만 아론이 사실은 잘못이긴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절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너의 큐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큰 책임이 아론에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 인간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이 같이 서로가 협업해서 악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회중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를 않고 자꾸 믹스를 합니다. 온갖 것 다 넣는 건 요즘 TV에 보면은 음식물 만드는 것이 있는데 보면서 가끔씩 그 소리를 들어요. 저게 요리를 하는 건지, 이게 예를 들면은 아구를 한다면 이게 아구를 요리하는 건지 양념을 요리하는 건지, 양념이 본 것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가재미 요리다 이렇게 저도 가끔씩 지나가면서 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저 보면은 얼마나 양념을 많이 넣는데요. 그 볼 재료보다 양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읽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좋은데 회중 백성들은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솔하게 그대로 하니까 싫어하고, 아합이 그랬잖아요. 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가십시오.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좋거든요. 듣기 좋으니까. 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래서 그건요 우리들에게 좋은 시사를 한다고요. 자, 그 아합의 장면에 나오는 게 401명입니다. 400명 선지자와 미가야인가요? 저 이름이 정말 401명인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아합이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한다고요. 근데 딱 하나만 미가야 선지자만 아닙니다.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말하죠. 아합은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나가도 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잡고 싶죠. 여기서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수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론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 사무엘상 13장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사무엘이 보통 1회 만에는 온다 그랬는데 오지지를 않습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집례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얼른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안 지내는 것보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옛날엔 달랐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달랐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고 난 뒤에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엄하게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제사라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제대로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또 사울 이야기인데 한참 전쟁하는데 사울이 엄명을 내립니다. 둘째 줄을 보시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면은 표가 안 납니다만 저주라는 용어를 통해서 종교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앙적인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명령을 내리는 건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가만히 보면은 이 금식인데 금식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자라는 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일반 백성들은 교회도 일반 교인들은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일반 국민들은 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은 막 휘둘리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죠. 교회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여러분들의 성경 보시고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않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따라가는데 절대적인 문제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라 대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저항을 하게 되면 나라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 이건 절대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저항, 옛날에 독일에서 그랬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왜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도 나름 신앙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생겨났다. 그때에 그 유명한 본 헤브라 사람이 그랬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안 지내는 것보다 지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울이 오늘 금식으로 이기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예요. 저 신앙으로 금식으로 이기자고 하는데 이때 백성들 가운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다 넘어가겠는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1책임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고 나라에 있어서는 제1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착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 올바른 것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백성들에게 조롱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죠.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서 조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하는데 사울이 보기에 요거 한판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틀림없이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다. 밝혀졌습니다.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요나단만큼 손을 못 댑니다. 이 사울이 알지를 못, 이것도 모르고 신앙적으로도 모르고 나라적으로도 알지를 못하는 사울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이 딱 나서지 않습니까?
요나단요, 손 하나 대지 마십시오. 멋지죠, 그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입니다. 1장에서 이사야가 아주 통탄스럽게 이사야 맨 앞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들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먹기 싫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도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조금 많이 무거워서 봉헌기도 때에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귀한 물질,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물질을 드리는데 이 귀한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이 없는 물질을 드릴까 싶어서 상당히 가슴이 무거운 것이 있어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봉헌기도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없는 물질을 드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가서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고 싶으세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뭔가 하니까 진심으로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아빠 이게 바쁜데 그렇습니다. 안 찾아와도 돼요. 전화 한 통이라도 진심한 마음으로 어머니 뭐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마음이 다 좋거든요. 뭐 돈 갖고 와요. 돈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빠 잘 계셨습니까? 뭐 해외 사면서도 편지를 보내도 그렇습니다. 카톡을 하나 보내도 이런 카톡이 있고 저런 카톡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정말 뵙고 싶은데 한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혹시 안 나와도 못 나와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좋겠죠. 웬고하니까 물질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 안 드려도 하나님께 마음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마음에서도 하나님, 제가 짧은 이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나왔는데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참 5초 10초의 기도가 하늘을 로켓처럼 쿠팡에 나오는 것처럼 로켓 배송처럼 쭉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오. 마음을 쭉 가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빠가 골프를 치다가 어떻게 그런 계시를 받습니까? 계시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골프채를 두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 자기 나 혼자만 기도해서 안 되겠다. 이게 진짜 기도죠. 혼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데에 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진실한 기도거든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계신 분. 아버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시는 분들이 충성을 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들이 하는 충성은 충성이다. 제가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 밖에 이렇게 보다가 교회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는 다니면 전 모르죠. 권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차 번호를 보면은 그분 나오세요. 저분이 왜 교회에 나오셨다.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들 보면 또 내 뒤에 와서 여기 와서 하고 그저께도 여기 함께 계십니다만은 새벽에 또 밑에 우리 장로님 빨간 막대기 들고 나가서 이렇게 끝나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동안 못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이렇게 나가다가 뵈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가슴에 쑥 들어와요. 색 들어옵니다. 물론 제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저 장로님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도 쿡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죠.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데 매달 와가지고 소독제를 가지고 혹시라도 기도하시는 분이 중보 기도하다가 탈났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탁 닦고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암 소독하고 뭐 환기를 시키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이 차가 이렇게 있어서 주 양반이 뭐 차가 저렇게 있나, 그 차는 제가 번호를 기억하고도 오래됐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원찮은 목사도 그것을 보고 가슴에 쿵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게,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거 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야고보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그렇게 보이시겠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중보 기도인가 하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 환자가 몇 분이 계십니다. 이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관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암 환자를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가 있을 겁니다. 교우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에 간절한 심정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이 작은 기도,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같이 하자 그래서 합니다만은 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 가운데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까지껏 암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 밑에 수하도 있는데 내가 그 수하 보고 가라 하면은 가고 오라 하면은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암이 얼마나 진행되고 얼마나 무서운 곳에 있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암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 이제 그만 괴롭히라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숨도 못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 주변에 이 암 환자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혹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런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의 힘은 이 중보 기도에 있고 믿음도 이 중보 기도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세는 중보 기도 할 만큼 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